안녕하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제가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나눌 이야기는 그 세계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유일한 진리가 되는 우리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지도자입니다. 자, 이분이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세계관이란 이 세상에 대한 신념,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한 신념의 총합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을 지시하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신념, 믿음, 그것이 우리 아주 일상적인 결정 그리고 행동을 지시한다, 명령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념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신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 두 번째, 문제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또는 회복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관한 신념. 이것이 바로 세계관이고 그와 같은 신념이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을 지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신념이 바로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신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주의 기원, 세계관의 가장 첫 번째 신념, 우주의 기원.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질문일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 세상은 어디서 왔을까?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에 대한 신념, 이게 세계관을 형성하는 첫 번째 신념입니다. 이 신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론이죠. 창조론. 론이라는 게 이제 이론할 때 이론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창조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진화론입니다. 진화의 이야기.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두 이야기 또는 서로 다른 두 신념. 이것이 바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완전히 상반된 신념인 것이죠.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자연이 천지를 창조, 물론 창조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안 쓰죠. 그러나 이제 이걸 상대적으로, 대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즉, 태초에 자연이 창조준 거예요. 이 진화론에서는. 그것을 창조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고 진화다. 자연이 스스로 진화해 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생물이 계속해서 스스로 진화를 해가지고 물고기도 되고 치타도 되고 이렇게
성장을 진화를 해가지고 결국 사람이 된다. 결국 사람의 기원은 뭐 개미나 강아지나 돼지나 다 똑같은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게 진화가 되면서 누구는 팔이 되고 누구는 닭 되고 누구는 사람 되고 누구는 개 된 거다. 자연이 스스로 창조했다. 이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또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기원에 대한 신념, 그렇죠? 그것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첫 번째 신념인데,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그렇죠? 반면에 하나는 자연이 스스로 진화됐다. 근데 그 진화의 과정에서 가장 훌륭하게, 가장 고등하게, 가장 탁월하게 진화한 존재는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이 진화된 세계 속에서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실제는 인간이다. 그래서 매우 인간 중심적인, 매우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화 이야기, 창조 이야기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서로 다른 상반된 신념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상반된 관점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최고의 실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라는 이 믿음을 토대로 신을 생각하는 학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철학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연이 스스로 진화하여 결국은 인간이 최고의 실제다라고 믿는 이런 진화론적인 신념은 그것에 따른 신학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따른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이런 진화론적인 신학에 따르면 신은 없다. 무신론, 그렇죠? 인간이 신이다. 이와 같은 신학을 만들어내겠죠. 신에 대한 완전히 서로 다른 상반된 관념, 학문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신학이라고 해서, 신학이라고 부른다 해서 그것이 똑같은 개념을 다루고 있는 신학은 아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적 철학. 무신론적인 신학에 입각한 무신론적인 철학.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한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생물학. 똑같은 생물학이라고 부르지만 완전히 다른 생물학이 만들어지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실제 우주의 기원이라고 믿는 세계관에서, 그와 같은 우주의 기원을 믿는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완전히 그것에 따른 생물학, 그렇죠? 창조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창조론을 토대로 한 생물학들, 지구과학들, 물리학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연이 스스로 진화되어서 생물이 진화된 것이다 라고 믿는 이런 진화론적 신념에 따른 생물학. 그래서 이런 생물학들은 이제 진화론적 생물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똑같은 생물학이라고 부르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한 윤리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이 모든 학문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윤리학들이 만들어지겠죠.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토대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을 토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것을 토대로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우리는 사람의 심리를 연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사람이 행복한 마음과 행복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탐욕들, 욕구들을 마음껏 부출하는 그런 심리 상태로 살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와 같은 선과 악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토대로 생각함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학문들이지만 완전히 다른 주제,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학문 체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있다고요. 신학, 그렇죠? 신학에 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없냐? 하나님이 신이냐? 인간이 신이냐? 그렇죠? 이것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신념 또는 세계관을 토대로 한 이와 같은 학문 체계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신념을 토대로 한 학문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중고등학교에서 창조론 안 배웁니다. 정확하게 진화론적인 생물학을 배웁니다. 진화론적인 철학,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배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철학 배우지 않습니다. 윤리학, 철저하게 진화론적, 무신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윤리학들을 배웁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우주의 기원에 대한 신념이 이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준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기준들을 따라 나라를 운영하고 가정을 운영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세상의 문명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창조주, 창조론적인 신념이 이 세상 모든 문명의 뿌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최고의 실제다, 자연이 스스로 진화한 것이다 라고 믿는 이런 신념이 이 세상 문명의 뿌리가 될 것이냐에 따라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 살 것인지가 결국 결정이 된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너희는 교회는 이 세상의 뭐다? 빛이다. 또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념 체계, 그런 문화 체계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와 같은 진리를 토대로 가정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정치를 하고 재판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한 삶을 이 어둠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룩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되라. 결국 이게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관 전쟁이다. 이렇게 세계관 전쟁이다. 세계관 전쟁이다. 지금 이와 같이 완전히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이런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세상과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가정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정치를 하고 재판을 하고 문화를 일으키고 그와 같은 문명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라.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선교예요. 그리고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관 전쟁이라고도 부르지만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념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탄적인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철학 전쟁이 아니라, 단순한 학문 전쟁이 아니라, 단순한 세계관적 전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사탄 마귀와의 전쟁, 거짓의 아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짓을 진리로 가장하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다. 그게 바로 세계관 전쟁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세계관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훌륭한 존재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신인 겁니다.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런 무신론적 세계관,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은 인본주의 세계관이 다양한 종류의 세계관들을 어떻게 보면 파생시켜요. 그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관이 바로 이 마르크스 세계관입니다. 철저한 유물론적인, 무신론적인 세계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르크스주의자인 레닌이 종교를,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기독교를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의 열매가 바로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고요. 또 포스트 모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 그다음에 이슬람적 세계관, 또 뉴에이지적 세계관,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세계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교적 세계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힌두교적 세계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뭐 세계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관의 종류들을 한 요 정도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리고 그 일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분별할 수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현상적으로만 보면 다 좋게 보이고 좋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뿌리를 보면 이래서 이것이 사탄적인 방향인 거구나, 사탄적인 일인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성경적인 세계관들을 철저하게 분별함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그렇죠? 이와 같은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의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최고의 실제죠.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거기 두시니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게 됐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는 거기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주의 기원이요, 인생의 기원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거기에 두신 다음에는 사명을 주세요. 사명. 어떤 사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세요. 데리고 가세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어떤 사명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사람을 두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여기서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cultiv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cultivation이라는 단어는 culture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단순히 논밭을 경작하는 것에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 문화를 경작하는 거예요. 농경사업에서는 당연히 논밭을 경작하겠죠. 벼와 보리를 경작하겠죠. 산업사회에서는 다양한 상품들을 경작하겠죠. IT 사회에서는 다양한 IT 프로그램들을 경작하겠죠. 문화와 문명, 컬처를 의미하는 컬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 세상에 두신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문명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이다. 그리고 그 경작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다? 성경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죠. 심어주시죠. 너는 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아주 성경적인 세계관의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자유예요. 다 먹어도 된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천부 인권입니다. 자유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는데 이 마음대로의 제한이 있어요. 제한적인 자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제한이 있어요. 금지가 있다고요. 금지.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닌 제한적인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제한은 누가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이 무조건적인 자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 아주 핵심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와 같은 제한, 이와 같은 기준을 어기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다? 죽을 것이다.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이것, 하나님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무제한적인 자유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먹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부릅니다. 죄.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기준을 어긴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죄라고 해요.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슨 결과, 그것은 뭐다? 사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그 제한 안에서는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는 순간은 우리는 사망의 상태에 놓여진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진리,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살 때 또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그러나 그 진리를 어기는 순간 우리는 결국 사망의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단순히 세상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지배하는 창조 질서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바로 이 질서를 따라갈 때 참된 자유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총칭하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샬롬.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자연세계든 언제 우리는 이와 같은 샬롬을 누리게 되는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 인간뿐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창조 질서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뭐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때 인간에게 맡기신 이 세상은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생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께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강의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주에는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